시편 4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극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당하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내가 섬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1번의 기도는 하나님, 종을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1번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암흑의 성도를 도와주세요. 암흑의 군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까도 찬송을 하면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주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을 쭉 상고하다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렁에 빠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큰 수렁이, 논에도 큰 수렁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막 빠지기 시작하면 몸이 막 다리는 그만두고 푹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달라. 제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에 대한 기록들로 나타난 것들을 보면 그의 평생에 여러 번 경험하는 위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곳에 빠진 이러한 위기 상황들을 그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문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생한 자세는 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낭망치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결과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생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래서 내가 아주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특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친히 구원하신 사실입니다. 시인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려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함과 무능함을 시인하고 굴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계속적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처음에 몇 번은 들어줄지 모르지만 결국 거절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대부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의 뜻대로 살라고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 권면을 하고 주의 명령을 전달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즐겁게 기쁘게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모범적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즐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는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동안 즐겨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주의 뜻을 행하는데 즐기는 이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하고도 우리가 반드시 시행해야 될 우리 마음 자세이고 우리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니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는 성도들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겠지라고 마음으로 단정하고 아예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강한 필요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인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깨닫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디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들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누가 아무리 입을 털어 막아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공의에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사실 사람이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넘어지고 범죄하고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염치가 없이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시인은 12절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고 자랑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넘어지고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을 성경은 정난하게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자신도 늘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경계하고 조심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이제는 주 안에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은연중에 나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역겨움과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못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러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풍성하고 변함없으신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도우신 주님이 오늘 현재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베푸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아내가 어제 미장원 그 사장님과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아들 문제로 아들이 군대에 가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당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편들이 여러 방편들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고,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도울 수 있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대로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들을 찾아, 물질적인 것들은 잠깐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할 때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 속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생수의 우물이 날마다 물을 떠러 가면 생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이러한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슴지 말고 다가가서 그에게 기회를 얻어서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친히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